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렇게 움츠려들고 또 마음도 움츠려지고 또 날씨가 흐리다 보면은 몸이 찌푸릉하고 그러는데요. 교회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고 웃으시고 행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누가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범사에 유익하겠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경건한 모습으로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편견적이고 가장 오류하기 쉬운 모습이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고 어리석고 고집센 나쁜 사람들로 흔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생겼고 율법 교사들이 왜 생겼는지 초창기 1세기에 유대의 배경에 보자면은 이들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전 165년경에 유대교의 갱신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돈과 권력을 탐하는 모습에 반대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려는 모습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새롭게 갱신의 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율법을 구별하여서 다양한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경 선생님, 성경의 지식인들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과 연구는 자기 자랑으로 바뀌고 자기들보다 못한 이들에 대한 멸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초대에 응하셨죠. 이 점심의 자리가 그냥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초대에 응하셨고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일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의도하신 것처럼 손을 씻지 않는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 외적으로는 정결을 추구했지만은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겉의 정결에 집착하지 말고
속에 든 탐욕을 버려라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구제하라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손을 씻는 정결법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들이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배했을 때 정결한 모습으로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는 다 벗어져 버리고 손을 씻지 않으면 경건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류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은 그 지적 가운데 대받아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시고 율법 교사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찾으시는 진실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며 들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39절도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을 지적하자 예수님은 너희의 속이 더 더럽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을 깨끗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에만 있는 것으로 율법에는 없는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은 경건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랍비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목말라 죽는 길을 택했다라는 이야기도 탈무드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손을 씻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속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다는 속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모습은 좋습니다. 내가 양복을 입고 옷을 갖추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예물 드렸다고, 내가 옷을 갖춰 입었다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아닌지, 내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런 의식적인 모습만 중요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속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배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욕과 악독함이 가득한 마음이 구제함으로써 깨끗한 마음을 간직해야 되고, 구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구제는 도움받는 사람조차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안과 밖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얘기가 경건하다면은 안의 마음도, 안의 태도와 정신까지도 경건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 마음에 가득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겉의 모습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속의 모습까지도 중요시하며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경건한 자,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또한 이 율법 교사들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제가 44절까지 봉독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라고 지적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박하와 은함과 모든 채소의 11조, 너희가 수입으로 얻고 있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렸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1조를 많이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기에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의 문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기에 너희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평한 무덤 같은데 너희가 그 위를 밟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썩은 시체와 같은 존재가 거룩한 채 하고 있다라. 아무것도 아닌 너희 인간들이 네가 거룩하지도 않는데 겉모습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과 채소같이 자질한 것에 대한 11조는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면은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토의 장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면은 구제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말이라도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이렇게 구제해야지 해가지고 같이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100만 원을 보내고 200만 원을 보내고 이렇게 구제비를 보냈는데 과연 그 구제비가 잘 전달될까? 잘 사용될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가는 것일까?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런 많은 아프리카나 외국이나 이런 곳에 선교하며 또한 많은 구제들을 우리 일상으로 하고 있죠. 기부라는 그 이름으로서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이것들이 바르게 전달될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점검하고 생각하면 구제 못합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든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든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출처가 어디로 사용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섬김의 삶을 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높은 자리만 찾으려고 합니까?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덤 앞에 서 있는데도 거룩한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먼저 앞장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5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은 누구를 지적하느냐? 이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 교사가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한 손가락도 손을 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심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옛날에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함을 은폐하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기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오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길을 막고 있기에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자 율법교사들이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들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화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까지 욕보이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게요?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있지 않느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만, 조상들의 무덤만 너희가 보이기 위하여서 갖고 놓고 지금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율법 교사들이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길을 막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이런 무서운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길을 막고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성도의 그 사랑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교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일명 우리가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죠. 유대교의 전문적인 율법 해석자나 율법교사들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율법 해석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 외에는 모든 것을 제정하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 다른 알지 못하는 그런 법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충격적인 비판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바리새인데, 내가 율법학자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그런 시각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경건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율법학자들이, 왕정시대 율법학자들이, 포로시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왔습니다. 최후의 선지자인 예수님조차 안식일을 범했다,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른 율법이 뭐예요? 저는 진정한 경건, 바른 율법은 남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일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정한 경건과 바른 율법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역사의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뜻을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생명된 길로 인도해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을 혼잡게 해서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고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구나, 진정한 경건하는 자구나, 바른 율법을 갖고 있는 자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바리새인의 잘못과 율법사들에 대한 잘못의 이 모습들을 지적하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들을 소개했습니다. 위선과 목매함을 준엄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지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에게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들을 가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지금도 우리가 일삼으려고 하시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는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숨은 죄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야 하고 이를 깨달아야 하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잘 이해하고 기쁜 뜻도 알지만 변화가 없다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 자라게 되어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높은 자리만은 찾지 마시고 또한 내가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채 하지 마시며 특별히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남에게 치우지 마시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형상,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시대에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낮아지셔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